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8절에서 1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지혜가 더 낫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 동쪽으로 인도하셨을 때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지만 시온과 옥은 이스라엘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들과 싸우려고 군사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시온을 무찌르시고 옥도 물리치게 하셔서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왕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에 있는 이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그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쪽의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또한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와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이 준다는 돈을 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셔서 그가 저주하려고 산 위에 올랐지만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능력이며 이스라엘의 힘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약속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발람 선지자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 편으로 갔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난 첫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알려진 아주 강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만난 첫 성이 이렇게 강하고 철벽 같은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입니다.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은 이미 요단 동쪽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두 왕을 이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이나 전승으로 말미암은 것이냐고 묻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이기고 그들의 땅을 점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왕벌을 보내셔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왕벌이 문자적인 곤충을 말하는 것이냐 은유적인 표현이냐를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왕벌을 보내셔서 두 왕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실제적인 곤충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두 왕의 군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왕벌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칼이나 활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능력은 시온과 옥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전쟁을 해왔고 그곳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조건이 그 두 왕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밟는 땅은 다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건설해 놓은 성읍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이스라엘이 차지해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승리로 바꿔주셨으며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이었으며 그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삶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혹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불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으며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실패할 것 같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을 바꾸어 승리를 이끌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